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고 많은 죄악과 위험 속에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오늘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중에 편안 가운데서 한밤을 쉬고 다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르게 하시오니 그리고 이 조용함과 이 평화와 그리고 이 자유와 이 은혜의 시간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던 모든 일은 어리석기 그지없고 또 인간들이 계획하는 일이 어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마는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중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만세만석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중에 오늘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주의 뜻에 의지하고 기다릴 뿐이오니 주의 선하신 뜻을 확실하게 보여주시옵기를 기도합나이다. 악한 자들이 넘보지 못하게 하시고 불의의 사람들이 이 땅을 넘보지 못하게 하옵소서. 원컨대 외적인 어려움이나 내적인 고통 이 모든 것이 다 어수속히 바로 잡히게 하시고 인간의 사특한 생각이나 불의한 일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정착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의 적은 노력을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드시사 이 땅을 굳게 지켜주시고 이 자유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장받게 해주시옵기를 기도합나이다. 원하는 것은 오늘 또 주의 말씀이 전해질 때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9장, 오늘도 계속해서 18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생활에 옮겨야 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우선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또 이해력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좀 더 나아가서 이것들을 구체화하는 그런 능력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생활로 옮겨갈 때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활 방법이 달라지고 나가서 우리의 확실하게 우리 모두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또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특별히 양육할 때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을 교육하고 혹은 징계하고 혹은 잘못을 꾸짖기도 합니다. 그거 다 어디까지나 자녀들을 위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자녀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고 마치 저것이 없으면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오늘 죽일 생각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이 얼마나 실감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죽일 생각까지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지만은요,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건 괜히 태어나서 말썽이야.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집을 나가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잠깐이라도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그 마음, 그 뜻이 얼마나 참 무서운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여기 말씀에 노출을 시켰어요. 보십시오. 징계하되 죽일 생각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또 나를 중심에서 교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귀찮고 나를 괴롭히고 내가 창피하고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나를 중심하면 안 됩니다.
오직 그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 그들의 장래, 예? 그들의 명예, 그들의 행복을 생각할 것입니다. 거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꼭 자기를 중심에서 생각을 해요. 예? 심지어는 자녀 교육까지도 뭐 걔들이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걸 생각한단 말입니다. 예? 또 걔들이 무슨 출세함으로 내가 무슨 덕을 보겠습니까? 많은 이런 생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이 일은 여기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하다 보면요, 이 징계가 잘 들어가 먹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예? 그 첫째가 믿어주는 거예요. 예? 둘째는 이해하는 것이고, 셋째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예? 조급하면 안 됩니다. 예? 조급하게 판단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자식의 문제라는 것은 이건 인격의 문제고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행동 하나 고치는데 그게 그렇게 무슨 마술적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본인이 다 알면서 그래요. 예? 어떤 행동 결심했다고 해서 뭐 종이짝 뒤집듯이 발끈 고쳐집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많은 시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깨닫고 경험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주지 않거든요. 예?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아요. 예? 나 외에 다른 세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믿어주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이게 사랑의 3대 원칙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징계할 때 왜 이렇게 죽일 생각까지 하겠느냐 그거예요. 예? 예? 너무 급하게 생각하니까요. 예? 한마디 했으면 단장 들었다면 좋겠는데 안 들어. 한번 약속했으면 지켰으면 좋겠는데 하룻밤 사이 또 다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징계하다가 조급해지거든요. 이게 안 들어먹으니까 마지막에는 때리다가 죽일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사실 죽이는 일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문제랍니다. 징계하면서 자기중심적이고 화가 나고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이요? 아닙니다. 결국은 이런 교훈이 있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식을 징계하되 죽일 생각은 말진이라. 보세요. 홍말이라도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나가버려라. 내 눈에 보이지 마라. 이게 바로 죽일 생각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거로 징계하면서 조급하면은 안 되고요. 또 내 스스로 화가 나서도 안 되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노엽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부자지간이나 혹은 자녀들 간에도 교훈한 게 아니라 싸우는 거예요. 어른하고 아이하고 싸우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오늘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노하기를 명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마지막에 사고를 내게 되고 본의 아닌 사고의 결과로 이런 일이 있게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귀한 말씀이에요. 나에게 분노한 사람, 이 감정적으로 대하거든요. 자,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분노한 사람, 이제 그가 위험한 일을 당했어요. 도리어 그럴 때 원수 같은 사람이지요. 나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은 없어지고 말 거예요. 그러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분노하는 사람을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건져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란 말이지요. 원수를 건져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이 결과가 이렇게 좋은 곳으로 오게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삽니다. 사람들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뭐 잘되기도 하고 못되기도 하지만은 가만히 먼 훗날에 보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찌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시나리오대로 되는 거예요.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일에 의존할 것도 없고 사람의 일로 인하여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뜻을 믿고 안심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이게 다른 말로 사모한다는 말은 존경을 받는다 하는 말로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 이건 참 귀한 일이거든요. 뭐 돈이 문제가 아니지요. 존경이 먼저지요. 뭐니뭐니 해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거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존경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인자함을 몸에 익혀야 됩니다. 언제든지 인자해야 됩니다. 말을 해도 덕담하고 행동을 해도 덕을 끼쳐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인자함을 가지면은 존경받는 것이고요. 인자에서 떠나면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밥 먹고 다니면서 욕 먹고 다니는 사람, 욕도 가만히 보세요. 빌어먹는 거라고요. 거저 먹는 게 아니에요.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로 인자함을 베풀어야 해요. 모든 일에서 인자함을 나타내게 될 때 비로소 존경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게으른 자의 시리즈가 나옵니다. 이 잠 많이 자는 사람, 이게 게으르다 그러는데 이 게으른 자의 그 시리즈에 이렇게 이게 최고입니다. 보세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점점 더 손도 까딱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는 일부러라도 움직이세요. 더구나 나이 든 사람들 움직이지 않으면요, 이게 이제 못 일어납니다. 이거 움직이기가 싫어진다 이 말이에요. 점점 더 게으러져요. 걷고 싶지도 않아요. 일어나기 쉽지도 않고 먹고 싶지도 않고 눈앞에 음식을 두고도 입속에 가져가는 것도 싫어져요. 이 게으름이란 게 점점점 더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일찌감치부터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서 그저 다른 사람 할 것 내가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드니까 젊은 사람 심부름 시키기 쉽잖아요. 근데 우리 한번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일본 사람들은요, 출퇴근 시간에 나이 든 사람은 문 밖에 나가지 않는데요. 가급적이면. 그리고 혹이라도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지하철에다가 버스 같은 거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가 나면은 노인 보고 우리도 앉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랍니다. 노인 보고 앉으라 할 때 일본에서는 나는 하루 종일 노는 사람이고 자네들은 일하는 사람들인데 젊은 사람 보고 앉으라 그런데요. 우리도 좀 이렇게 바꿨으면 참 좋겠어요. 대접 받으려고 하다가 재미없어요. 내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게으르면요, 뇌세포가 죽어간대요. 뇌세포. 하루에 5만 개가 죽는데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머리를 써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요, 자꾸만 커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게을리기 시작하면요, 점점점 게을러져서 여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설거지하기 싫어. 굶는 사람 있어. 그 굶어 싸지 그런 사람. 음식하면 설거지 해야지요. 그래 귀찮다고 안 먹어요. 게으러지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 입으로 가져가기를 괴로워한다. 이렇게까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이 게으름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면요, 겁잡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보세요. 부모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부모 학대하는 것은 그것은 능욕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는 결코 명예를 얻지 못합니다. 부모를 학대하면서 자기 성공을 생각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어른들을 공경하게 될 때 그에게 복이 있고 영광이 따르는 것입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내쫓으며 그리고 내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27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정의는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마지막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십시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그렇습니다. 거만하면 심판받게 돼 있어요. 겸손하면 존경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든 간에 우리 성품에 교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그래서 좋지 않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교만해지고 있지 않나 스스로 살피면서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거만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라 그랬어요. 이 채찍은 인생 채찍, 실패하는 채찍, 질병이라고 하는 채찍,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목적적인 거예요. 다 그 징계 속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리치시는 그 매 중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말로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건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면 하나님이 채찍을 통해서 끊게 하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가 왜 주어지느냐?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어리석어서 말로는 통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나 뭐 영감이라든가 성령의 감화로 그것으로는 통하지 않아. 결국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매질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내리칩니다. 이것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채찍으로 내리쳤다고 그랬어요. 막대기로 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막대기를 뒤에 꺾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조용히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고요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우리 행동 곧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이 채찍은 우리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를 위해서는 채찍이 있다. 그 말을 깊은 뜻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